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향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 The Right Way of Faith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밥을 먹는지 또는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는지 묻는다면 똑같은 답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 이유를 설명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대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건물이 무너질 것을 알고 그곳에 계속 머물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마시는 물에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먹는 음식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조건이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곳곳에 보이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5개에서 6개 정도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 이상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조차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강영환 교수는 신앙의 지성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강의에서 한국 교회는 지난 120년 동안 반지성주의에 빠져서 맹신과 미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도 않았으며 온전히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 교회에 들어올 때에 머리는 밖에 두고 가슴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머리, 즉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에 대하여,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목사님들이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에는 지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히브리어로는 야다트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알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를 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성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지성은 대립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NIV 성경에서는 In your thinking be adult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생각에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아는 데 있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성주의, 인텔렉추얼리즘은 의지나 감정보다 지성을 중요시하는 철학 세계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주장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면에서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렵다면 반이성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지성이나 지식인과 대립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이나 예술, 철학, 교육이 필요 없고 심지어 지성을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지성주의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 지성주의, 즉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지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1장에서부터 3장 말씀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사욕에 눈이 먼 영적으로 망나니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에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속 재련 기술이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잦은 마찰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본문 4장에 나오는 전쟁은 BC 1074년에 있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옮겨 놓기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약궤를 앞세운 여러 전쟁들에서 승리를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 때조차 자신들이 만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우상 몰렉과 마르독을 섬기는 폐악을 저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십계명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죄악을 행한 것을 우리는 광야 40년의 역사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준과 표준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신앙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충족되어야 바른 신앙, 즉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의하고 수용하는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입니다.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 특히 십계명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엘파인니, 즉 내 얼굴 앞에, 옆에 나란히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믿게 되며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서로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어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고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남미 대륙의 스페인 배가 고생한 끝에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한 곳은 강폭이 넓은 아마존강 상류였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아직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 줄 알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지성인으로 자부하던 스페인 사람들, 그들은 무지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김이 없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가 아닌지, 자신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을 탓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시련의 순간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간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